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과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몇 시간에 걸쳐 살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처음부터 계시하시고 그걸 점점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또 실제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구속사적으로 그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부활과 심판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몇 시간에 걸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또 그 인간에 대한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새기기 위해서 구속사적으로 제가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 끊어서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요한계시록 1장 이 말씀 아주 짧은데,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고 이전에 있는 말씀들을 좀 결부시키기 위해서 좀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시고, 다시 말하면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보이고 천사가 이걸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제가 21절에 태초복음, 원시복음 가지고 입혀주신 것을 제가 말씀했어요. 그 이전에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사건을 이어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 뱀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왜 여자의 후손이냐?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입고 오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씨를 입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와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뱀이 미혹해서, 가룟 유다를 미혹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함으로 그는 머리를 상한 것처럼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마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오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거로 오늘 우리가 발꿈치를 상하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을 다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마지막에 심판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마지막에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머리를 완전히 짓밟는 그런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우리가 마귀를 나중에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도록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만물을 심판하는 그 심판자의 위치에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예수에게 맡기셨으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빌립보 2장 8절로 10절 말씀, 그분이 사람의 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그분이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만물을 심판하는 위치에 두신 겁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 교리적인 설명인데요, 이치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마치 세상을 인간의 것인 것처럼 다 마지막에 만드시고 다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만드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타락하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인간을 너무 또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친히 죽으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섬겨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인간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죽어가요. 이 땅에 자기가 주인처럼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창조자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놔둬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냥 두겠어요? 반드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분이 마지막에도 심판하시죠. 당연하지 않아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부인해버리고 사는 인간이 그걸 놔두자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옛날 성경. 지금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말씀이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이사야에 2번,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사야 44장의 말씀 띄우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참신이 누구예요?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분 참신 아니에요? 참신인 그분이 마지막에도 정리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심판한다. 그러므로 나는 참신이다.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3천이 넘는다고 말하는데 다 가짜다. 내가 참신이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세상을 존재하게 했고 세상의 마지막을 내가 정리한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이런 의미로 심판한다고 하면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영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이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 부인하느냐, 여기입니다.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부인해버리는데,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간단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당연하지.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거기 행위 이거 말하지 않아요.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심판의 대상은 누굴까요? 누구를 심판할까요? 처음부터, 처음 사람 아담부터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겠지요. 왜 그래? 인간에게만 특혜를 주었거든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 축복을, 은혜를 누리도록 했기 때문에 그 처음 사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인류에 존재했던 사람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살려서, 죽어서 흙으로 간 사람이라도 살려서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9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착한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그걸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 살아서. 그래서 악한 사람도 불신자도 마지막에 다 살아요. 다만 순서가 다를 뿐이에요. 살아나는 순서가, 부활하는 순서가 다를 뿐이지 모든 인간은 마지막에 다 살아요. 다시 살려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기 위해서. 당연하잖아요. 다 주시고 누리게. 그런데 그것을 그 창조주 앞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산 사람은 영생. 그러지 않으면 심판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부활의 시기가 다를 뿐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그 순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장차 예수님이 천사장을 통해서 나팔소리와 더불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면 재림할 순간에 죽어서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변화해서 예수님을 뒤따르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에는 마지막 천년왕국 이후에 악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사람들도 살리겠다는 거예요. 띄우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랬습니다. 바다가 뭐예요? 불신의 세력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이고 신령한 성도는 하늘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사는, 바다 가운데 사는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에 불신자로 살고 있던 그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내주고, 왜 죽은 자냐? 영이 죽은 사람들. 그 바다 가운데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이 죽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사망과 음부, 지옥에 가 있는, 믿지 않고 지금
몸은 썼고 영은 지옥에 가 있는 그들, 과거 살아있던 그들, 근데 그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죽어있는 그들까지 두 번째 그들 살려낸다는 거예요. 살려내서 그들 각 사람도 죽은 자들을 내줌에 죽음이 내줘요. 지옥에서 내주어서 다시 살려요.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리고 불못에 던지고는 죽음도 불못에 던지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망도 음부도 지옥도 불못에 던지고, 그래서 영원히 죽지 못하게 만들어. 그럼 어디 살아요? 영원히 불못에서 살게 하시겠다. 마지막이 사망도 죽어요. 지옥도 죽어요. 그리고 어디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처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하게 하실 때 내가 부활의 영광이 각각 다름을 알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 번 찾았습니다. 4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땅에 속한 자,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늘에 속한 자, 예수 믿지만 신령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 예수 믿지만 땅에 속해 살던 사람, 영광이 따로따로 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사람,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설명했느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을,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비교해서 설명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이 다르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다시금 구속사적으로 다시금 더듬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과거의 에덴 동산의 영광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날마다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서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천국에 빛이 있는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걸 계시하시고 사도 요한은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서신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 아시아의 7 교회는 7 완전 수익으로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과 미래에 되어져야 할 일들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이시는, 펼쳐 보이시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의 주 내용은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12절부터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자세히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어디에 계셨느냐? 의복은 어떤 걸 입었고 머리는 어떻고 눈과 발과 음성과 손과 입과 얼굴은 어떠신지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사역을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를 다 듣고 보고 난 이후에 17절에 요한이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셨는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보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더러운지, 죽은 자와 같이 엎드릴 수밖에 없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발견한 성도들의 참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깨달은 만큼 이 땅에 살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그 존귀하게 만든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참모습,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가 어떤지를 알아서 죽은 자와 같이 엎드린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성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겸손히 자기가 바로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성도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의 손이 오른손인데 능력의 손이 능력으로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십수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좀 더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나 자신을 바로 발견해서 날마다 이 요한과 같이, 아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또 그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종들이 돼서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른손으로 얹으시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붙든다고 하는 이 위로를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얻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요한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18절과 19절에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요한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사역하신다 하는 것을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정리하면 나는 처음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처음부터 존재했고 이 세상을 있게 한 분이다, 나는 세상을 창조한 자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니, 그 말은 세상의 마지막도 내가 심판한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지금은 살아서 영원히 살아있지만 과거에 내가 죽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았다,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마지막에 심판함으로 세상이 끝난다. 자, 지금까지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처음에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 몇 마디 안 되는 말씀 속에는 내가 세상을 있게 한 존재하게 한 그 신이요,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할 분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부활절에도 맞고 지금 이어왔던 이 말씀과도 맞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 사역을 정리할 때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상고하면서 마무리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세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요. 첫 번째, 예수님은 처음이시다, 처음부터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있게 하신 참신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찾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그 어느 것 하나 그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존재한 것이 없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헛떡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다 계신데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그 나머지 다른 분 하나님은 어떠하셨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어려워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 이런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 말씀으로 계신 그분은 실행하셨어요. 어떻게 실행하셨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분이 직접 말로 있으라 하신 분이.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저절로 되어졌다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일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대행하신 일하시는 그 사역 부분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거기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호흡을 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했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완전한 곳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습니다.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되 영원토록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만드셨다고 하는 걸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다만 너희가 주인공은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나와 교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너도 기뻐하면서 평생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대신에 내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절대 너는 주인이 아니요. 내 말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비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어서 인간 스스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도 기뻐하면서 그로 우리도 기뻐하면서 마치 집 안에서 자녀들과 부모와 자녀가 그 행복을 나누며 살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며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후로 대대로 하나님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걸 안타까이 여시고 아시고 원래 목적이었던
영생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 생명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목적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금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행복이 있고 거기에 참 가치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까지가 지난 몇 시간에 걸친 대략적인 말씀입니다. 거기까지가 요약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3일 만에 부활케 하십니다. 오늘 그날을 기념하는 우리 기독교의 최고 큰 명절인 이 부활절을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냐?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인됨을 말해줍니다. 왜 그러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 대신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은 것은 곧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웠어요. 죽으셨으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분명히 죄는 지었지만 죄를 치웠으면 대가를 치르면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지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었다, 나를 대신해서 형을 받으신 거다, 그리고 끝나면 뭔가 찝찝해. 정말로 그게 맞나? 나를 위해 죽으셔서 이제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아서 나는 진짜 죄 없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미심쩍어 할 수 있는데 내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함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구나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죄사함을 증거해 주는 사건이 됐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가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사했구나. 그래서 죄로 인해 죽었던 그분이 이제 죄사함으로 인해서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장차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심은 나를 위해 죽었고
그걸 영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은 겁니다. 그랬는데 나 때문에 죽은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면 바로 나도 장차 예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은 것인데 죽었던 그 내가 다시 산 것이나 같은 거지요. 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과거에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과 영적으로는 같은 하나의 사람이 돼서 나도 그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도 그때 사함받은 거고 내 죄를 위해서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함은 나도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한 것이라고 영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을 골로새 2장 12절에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냥 두세요. 누가 세례받느냐? 세례받는 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뭘 말하느냐?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리고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믿은 사람에게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세례받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 사람이요, 죽으셨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 그걸 말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과거에 죽었던 그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났으므로 내 죄 사함받고 나도 장차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살아나시면 바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나중에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런 의미로 첫 열매요. 당연하잖아요. 순서만 다를 뿐이지. 내가 주님과 더불어 죽었는데 주님이 살아나시면 나도 살아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부활은 성도의 영생 복락을 증거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럴 목적을 두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고 생명나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죽게 되니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간을 위해서 마지막에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만드셨던 목적이 우리 사람을 사랑해서 그걸 누리라고 주신 건데 그걸 잊어버립니까? 다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목적 자체가 영생 복락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바로 그 죄 문제로 왔던 그 상실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너희가 영원히 사는 것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안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을 나타내 주셔서 오늘 우리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부활은 악한 권세로부터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다 상실해 버린 것과 같았는데 그걸 내면적으로 바라보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꿰인 것은 미혹한 것은 뱀, 마귀였습니다.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미혹해서 아담과 하와부터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안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걸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로 그들이 따먹습니다. 바로 마귀의 미혹이었지요. 그래서 마귀가 춤을 췄을 겁니다. 됐다, 이제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모습을 보고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마귀가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성도들이 타락할 때 그는 그렇게 기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욕심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영적으로 설명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분명히 그가 욕심에 이끌려 팔았는데 내면적으로는 마귀가 관여했다. 마귀가 팔 마음을 주었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짓을 때 마귀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기고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수없이 미혹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게 해요. 마귀가 춤을 추는 일이지요. 춤을 췄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그가 춤을 추고 좋아했는데 궁극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성도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만들었어요. 누가? 자기 자신이. 자기는 회방한다고 방해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막겠다고 성도가 지옥 가기를 원해서 타락하기를 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위해서 그렇게 미혹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마귀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권자가 돼서 심판자가 돼서 그 마귀를 심판하게 됐습니다.